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 사울과 다윗은 아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었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에게 왕으로 소개했을 때 사울은 숨었어요. 심 보따리에 숨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초창기에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첫 번째 전쟁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7일 만에 1회 만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이때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스스로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회를 맞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신을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높여달라고 자신의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요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는 사울은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겸손함과 순종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 왕이었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큰 실수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말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주 평탄대로가 아니었었어요.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겸손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과 다윗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을 수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질문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사탄의 특징이었었고 모든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도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여 향을 피우는 동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내려오게 된 것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 3대 분파 중에 하나예요. 3대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센파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것이 바리새파예요.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대부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경건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외적인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인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던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원래 걷어야 될 100을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신이 벌어야 될 것 20을 거기다 더 얹어야 돼요. 그래서 120을 걷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돈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졌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이 따로란 말은 문자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toward himself란 말이에요. 이 구절의 해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다양한 번역이 있어요. 먼저 따로란 말이 서서를 꾸미는 말로 해석하면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였다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꽤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말로 된 조선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비슷한 맥락으로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 다음엔 따로란 말이 기도에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였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toward himself라고 자신을 향하여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대부분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기도하였다 해서 속으로 기도하였다고 번역하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혼잣말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속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자신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도 자신에게 기도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였다. 영어로 얘기하면 pray about himself가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NET, 그리고 남침의 교단이 번역한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원래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으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실제로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을 모든 사람에게 광고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광고하고 자랑하고 떠벌리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는 저희가 잘 알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와도 다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절에 목요일과 금요일 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해진 것은 1년에 1번 금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구절에서 금식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금식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심 시절에 자신들의 경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보면 심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에센파는 더 많이 금식했고 에센파는 알려진 바로는 매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 유대인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자선에 대한 3가지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이 외식한 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남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 나 금식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금식 간혹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지금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의 하나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의하면 11조는 율법에 정해진 것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율법에서는 땅에서 얻는 곡물의 11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는 수입의 11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보다 더해서 자신이 얻는 모든 소득에, 우리 번역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원래는 모든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선물 받은 것도 11조, 어디서 누가 준 것도 11조, 다 11조를 드렸다는 얘기.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보면 나는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나는 5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구 중심적인 기도가 됩니까? 자기, 나 중심적인 기도라는 얘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섰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언제 가슴을 칩니까? 애통할 때 가슴을 쳐요. 자신의 죄의 애통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은 원래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긍휼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바세바에 대한 그 죄악을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에,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이 세리가 기도했다는 얘기.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부르짖음의 기도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광고했어요. 자랑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기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무죄로 선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무죄로 선포함을 받았다는 얘기,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모든 사람은 낮아질 것이나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세리는 죄사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예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의 결론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을 신뢰함으로 실패하였어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시작이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겸손하고 당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었어요. 그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겸손함으로 시작했다면 지금도 겸손함은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겸손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마의 데마. 짧은 이름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데마의 이름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다 골로새 교회가 받는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분명히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중간에 자신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가고 만 것이, 우리 수만교는 지난 주일에 개척 11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수만교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함으로 겸손함으로 시작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개척 멤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소망교회가 연합하여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끝까지 겸손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우리 소망교회도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의 소망교회 날들이 길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우리 소망교회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교회로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